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받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치유와 자유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희년을 성취하는 일을 이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학자들은 나사렛 선언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요셉의 아들로만 취급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방인인 사렙대 가보와 나아만 장군을 비교하며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말에 분노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가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서 떠나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랍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뒤따라 나옵니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먼저 꾸짖으시고 그런 다음에 잠잠하며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면서 나옵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하며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에게 얼마든지 명령하시며 복종하게 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귀신들을 말씀으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사건이며 그렇기에 말씀만으로도 복종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 그 사람이 넘어졌지만 다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 자유를 맛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년, 즉 안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몬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몬의 집에 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역 전에 4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갔기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면 질병에 사로잡힌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치유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는 예수님이 그녀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에 귀신이 떠나듯 질병 역시 떠나고 열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후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 그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치유였으며 또 치유를 받은 자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자, 즉 저녁이 되어서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의 입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신분을 드러낼 때까지는 함부로 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런 폭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받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기도하러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곳까지 찾아와서 자신들 곁에 계셔 주시기를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여러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시며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나사렛 해당에서 선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과 행동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지금 그들로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의 사역을 무너뜨림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명령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혼돈과 흑암이 지배한 세상에 창조의 말씀이 그 모든 어둠을 제거하고 창조의 질서와 생명을 드러낸 것처럼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세상에서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새 창조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약속으로만 부분적으로 체험했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년이 벌써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눌리고 마음의 자유가 없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누구에게서 그 답과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내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머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머리를 통제할 때 주님의 능력과 방식으로 할 것을 따를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나오며 기도도 하지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자신은 이런 정세가 있으니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처방과 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환자는 치유가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처방이 아닌 것 같아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준 약을 먹고 따르는 것에 치유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맡기심으로써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기에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나의 판단으로만 대하다가 스스로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자신을 맡김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몬의 장모처럼 곧 일어나 섬기는 자리에서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묻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